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 속의 인물 16번째 시간 다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창세기 38장 전체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 다말이 어떠한 인물이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그 창세기는 7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중점적으로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인물은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은 가인, 세 번째 인물은 말씀해 보시죠. 노아, 네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의 아들 11번째 요셉, 이렇게 해서 이제 7명의 그 인물이 중점적으로 창세기가 이제 펼쳐지고 있는데요. 37장부터 50장까지 그 내용은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의 이야기가 굉장히 길게 이제 그 진행이 되고 있는데 38장은 뜬금없이 지금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삽입된 장이 됩니다. 이야기 전개상으로 37장에서 39장으로 넘어가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38장 내용이 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사실 이제 이 내용은 19금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어린아이가 지금 없는데 19금 이야기예요. 성경에 어떻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있나 이제 싶을 정도로 아주 좀 민망한 이야기가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38장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메시아 이 계보를 잇는 아주 중요한 장이 바로 이제 38장에 해당되는데요. 복음의 핵심 내용을 지금 여기서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37장부터 50장까지는 이제 요셉이 이제 중요한 인물로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이 성경에서 초점을 이제 맞추고 있는 인물이 이제 숨겨진 인물인데 야곱의 넷째 아들인 유다에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이 이야기를 지금 이제 여기 38장이 이제 다루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유다의 이야기 중에서 이 며느리로 들어왔던 이 다말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지금 이제 하게 되는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이제 넷째 아들이었죠.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는데 사실 이제 그 창세기 기록을 보시면 이 장자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장자권이 어떤 물질적인 장자권보다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복에 대한 이 장자권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에서 이삭으로 또 이삭에서 야곱으로 야곱에서 이제 어디로 이제 이어질지 이야기를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 건데요. 이제 요셉으로 이어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지금 이제 유다 쪽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 루벤은 이제 장자권을 이제 빼앗기게 되는데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이제 통간하면서 장자권을 이제 상실하게 되고요. 둘째, 셋째 아들 시몬과 레위는 이제 아버지 야곱이 이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제 세겜 땅에서 이제 그 자신의 여동생인 디나가 이제 겁탈을 이제 당하는 일이 발생하는데 그때 이제 세겜의 이 가족들을 완전히 몰살하는데 레위와 이제 시므온이 이제 그 일을 진행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자권을 이제 또 잃게 되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넷째 아들 이제 유다에게 이제 실질적인 장자권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요셉이 꿈을 꾸면서 그 장자권이 다시 11번째 아들로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8장 내용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제 일단 37장의 배경을 좀 우리가 알아야만 38장 내용을 좀 우리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이그 유다는 11번째 아들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파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제 죽은 것처럼 아버지 야곱에게 거짓 보고를 이제 하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이 피 묻은 옷, 이 찢겨진 옷을 이제 아버지한테 보여주면서 이 옷이 누구의 옷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서 야곱은 이제 요셉의 옷인 것을 이제 단번에 알아보았죠. 채색 옷이었기 때문에 대성통곡하는 이제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유다는 이제 마음이 상당히 이제 괴로웠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모든 형제들이 이제 요셉을 싫어했거든요. 요셉을 싫어했고 이제 요셉이 이제 꾼 꿈으로 물론 아버지의 편에도 이제 작동을 했지만 요셉의 꾼 꿈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11개의 볕단이 요셉의 볕단에게 이제 절을 하고 또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또 요셉의 별에게 이제 절하는 꿈을 꾸면서 결정적으로 이 형제들 간에 틀어지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명의 형제가 요셉을 죽이려고 작당할 내용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결국 이것을 본 이제 유다는 이제 그 주도적으로 죽이지는 말고 이 요셉을 이제 미디안 상인들한테 이제 팔자 이렇게 진행하면서 이제 그 일을 이제 진행합니다. 그러면서 상당히 유다는 그 자신의 입지가 자신의 이제 가족에서 어려운 상황에 이제 차지하게 돼요. 형제들의 그 일을 이제 이렇게 자기가 나서서 일을 진행하긴 했지만 요셉을 잃은 그 아버지의 그 슬픈 모습, 대성통곡하고 있는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것이 마음이 좀 불편했고요. 그리고 형제들이 또 보는 눈이 또 이렇게 좀 좋지가 않은 거예요. 예. 어떻게 보면 자기는 이제 최악의 상황을 면하게 하려고 요셉을 이렇게 팔아 넘겼는데 죽이지는 않았는데 자신이 했다는 이유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좀 마음이 편치 않는 거죠. 서로 이제 바라보는 눈길이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요셉의 빈자리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그 눈빛을 같이 이제 맞추지 않으려고 하는 또 유다는 이제 마음속으로 굉장히 그 부분이 괴로움이 많이 이제 생겼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을 보는 것도 미안하고 또 형제들의 얼굴을 또 마주 보는 것도 이렇게 좀 뭔가 좀 이제 마음 한 구석에서 이렇게 편치 않는 그런 모습을 이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제 결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와 형제의 집에서 이렇게 떠나기로 결정을 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장자권을 자신이 이제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요셉의 이 사건을 통해서 장자권도 싫고 형제도 싫고 아버지도 싫고 또 하나님도 싫고 다 싫은 그 상황에서 어떤 도피처를 좀 마련하고 싶은 마음에서 이제 이 가족을 이 믿음 공동체, 이 언약 공동체, 가족 공동체에서 이 떠나는 결정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떠나서 잘 되면 좋은데, 그렇죠? 상당히 잘 되면 좋은데 그 가족을 떠난 유다의 모습,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이제 전개가 되는지 그 내용이 38장의 내용이 이제 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유다는 이 그 부모 집을 떠나서 어떤 삶을 살게 되냐면 불신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내용을 읽은 내용에서 보시게 되면 불신의 삶을 살았던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간 뒤 돌이켜서 히라라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로 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났다. 이 내용은 무엇이냐면 언약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믿음 공동체에서 떠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간 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려갔다고 하는 것은 이 영적으로 지금 이제 이 침체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단편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믿음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믿음이 더 나빠졌다는 거예요. 지금 야곱의 가족들도 여전히 이제 이 그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사실 이제 이 가나안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분리된 삶을 이제 살았거든요. 그런데 이 유다는
가족을 떠나면서 지금 이제 가나안 사람과 섞여서 사는 그런 이제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 히라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아둘람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놓은 이 범주를 이렇게 벗어나는 이탈하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정은 옳은 결정일까요? 잘못된 결정일까요? 잘못된 결정이죠. 그래서 가족의 문제가 아무리 심각하게 있더라도 가족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이삭의 언약이 있고 아버지 야곱이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유다는 너무나도 이 현실이 너무나도 이 견딜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그 문제 때문에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이제 간 곳이 어디냐? 지금 이제 이 이교도들, 그 바알 신을 섬기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과 이렇게 섞이는 이야기가 1절 말씀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이 믿음을 버리고 세상과 어울리면서 살아가게 되었는데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기서 등장해요. 이 가나안 사람 이제 이 히라인데 히라의 뜻이 뭐냐면 번쩍번쩍 빛난다는 뜻이에요. 이름이 번쩍번쩍 아마 이제 돈도 좀 많고 뭔가 허세도 있고 좀 이렇게 말도 잘하고 뭐 이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호감도 가는 그런 인물이어서 이제 이 사람과 이제 어울리는 이제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둘람 사람이라고 그랬는데 아둘람이라고 하는 뜻도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은신처, 피난처, 뭐 격리된 장소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쩍번쩍 빛나는 사람하고 지금 이제 이 은밀한 장소에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과 이렇게 어울려 지내는 유다의 모습을 이제 단편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아마 대충 우리가 이 상상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 나간 탕자와 같은 아마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2절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수아라는 이름의 어떤 가나안 족속의 딸을 보고 그녀를 취하여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누구하고 결혼했습니까?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한 거예요. 가나안 사람의 딸 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그 사람의 딸이죠. 수아가 이제 부인의 이름이 아니라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그 이방 그 가나안 사람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살게 됩니다. 이 수아라고 하는 뜻이 어떤 뜻이냐면 부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부자. 이것을 통해서 이 그 유다의 가치관을 좀 알 수가 있겠죠. 지금 유다의 가치관이 뭐예요? 돈, 번쩍번쩍 빛나는 거, 허세 이런 거, 눈에 보이는 이런 것이 이제 유다의 그 마음 속에 가득하게 자리 잡았고 그런 사람과 이제 어울리는 그런 일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제 점점 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결혼까지 했으니 참 돌아가기가 힘들겠죠. 결혼을 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정착을 했다는 거죠. 정착을 했기 때문에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했다고 하면 아버지가 받아주겠습니까? 안 받아주겠죠. 그래서 이제 이 그 가나안에서 이제 자신의 가족과 완전히 분리된 채 살겠노라 하고서 이제 지금 믿음과 정반대로 이제 가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여인과 이제 그 결혼을 살면서 아들을 셋을 낳아요. 아들을 셋을 아들이 누구냐면 첫 번째 아들은 엘, 그 다음에 오난, 셀라 이렇게 해서 세 명의 아들을 여기서 이제 낳게 됩니다. 상당히 이제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첫 번째 아들이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하는 상황까지도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간이 많이 경과된 모습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됩니다. 이 장자 엘은 누구하고 결혼하느냐? 여기 보니까 가나안 여인 다말하고 또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다말. 여기서 이 다말이 처음 등장해요. 그래서 이 다말은 누구냐면 유다의 첫째 며느리예요. 첫째 며느리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세 명의 아들 가정 교육이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겠죠. 뭐 보나마나 뻔하죠. 아버지가 번쩍번쩍 빛나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했는데 아들인들 뭐 안 그랬겠습니까? 이제 아들이 사악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결혼하는 그날 이제 죽임을 이제 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어떤 제도가 있었냐면 이렇게 그 계대 결혼 제도가 있었던 거예요. 계대 결혼.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하는데, 형이 이제 아들이 자녀가 없이 이렇게 죽게 되면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이제 취하는 제도예요. 그래서 형의 그 이런 그 상속권을 이렇게 이어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제도가 계대 결혼 제도가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는 어쩔 수 없이 큰 아들이 죽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이 며느리를 둘째 아들인 누굽니까? 오난에게 이제 형수를 이렇게 아내로 이렇게 주게 됩니다. 근데 이 오난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아니, 내가 왜 형의 아들을 내가 놔줘야 돼? 예. 그러면서 이제 잘못된 일을 이제 자신의 그 남편 된 책임을 다하지 않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오난마저 또 탕 해서 또 죽인 거예요. 예. 그 졸지에 그 다말은 결혼하자마자 첫째 남편이 죽고 또 이어서 둘째 남편까지 죽는 이 불운의 여인. 참 어떻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가 있어요? 반대 입장에서도 보면은 이 유다 입장에서도 황당한 거예요. 시아버지 입장에서도 아니 며느리 하나가 들어왔는데 첫째 아들도 주고 둘째 아들도 주고 이거 어째? 이거 참 며느리 한 명 잘못 들여와 가지고 우리 집안 푼지박산 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며느리도 당황스럽고 또 시아버지도 당황스러운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제 막내 아들 셀라 하나 남았는데 이 셀라마저 주게 되면 이 셀라마저 죽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이 또 유다 입장에서는 들게 되는 것이고, 근데 셀라가 아직 이제 장성하지 않은 거예요. 장성하지 않아 가지고 이제 유다는 이제 그 셀라마저 죽을까 이게 참게 좀 마음이 이제 불안한 마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핑계김에 아이도 어리고 하니까 좀 친척집에 가서 있어라. 나중에 이 셀라가 좀 장성하면 그때 이제 주겠다 이렇게 약조를 하고 지금 이제 돌려보내는 그 이제 친정집으로. 유다는 다시 부를 마음이 없었던 거죠. 예, 부를 마음이 없이 그냥 어떻게 하든 이제 보내고 싶은 그런 이제 마음에 그런 이제 일을 이제 진행하게 됩니다. 유다는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안 지키죠. 당연히 지킬 리가 있어요. 잘못하면 셀라마저 죽는데 그 금쪽 같은 마지막 남은 아들까지 이제 며느리한테 이렇게 저게 되면 이제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었던 것이죠. 12절부터 23절까지 내용은 이제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면 아주 이제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또 여기서 벌어지는데 이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같이 동침하는 사건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동침하는 사건이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시간이 흐른 뒤에 유다의 아내 곧 수아의 딸이 죽음에 유다가 위로를 받은 뒤에 자기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낫으로 올라가 자기의 양털 깎는 자들에게 이르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또 시간이 또 한참 흘렀는데 또 이제 유다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아내가 또 죽은 거예요. 예. 첫째 아들이 죽었고 둘째 아들이 죽었고 이제 며느리까지 이제 친정집으로 이제 또 돌려보냈는데 참 이 집안이 한번 좀 생각 좀 해보세요. 이 집안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겠습니까? 지금 이제 뭐 이런 경우가 있어. 이거 이제 내가 수용하기 없는 상황인데 거기에서 또 아내마저 죽는 거예요. 아내마저 유다의 아내마저 죽는 일이 일어나니까 참 도저히 이제 견딜 수 없는 그런 아주 극심한 참 슬픔의 기간을 보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충분히 자신이 이제 위로를 하고 마음을 삭힌 다음에 유다는 또 유다의 행보를 또 보게 되니까 어떤 행보를 보냐면 누구를 만나요? 누구를 만납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 예, 번쩍번쩍 빛나는 그 사람 있었잖아요. 옛날에 처음 만났던 그 번쩍번쩍. 예, 그 히라를 또 이제 만나서 딥낫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딥낫으로 올라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제 양털 깎는 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당시에는 이제 이 목축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이 양털 깎는 이 행사가 굉장히 큰 행사예요. 굉장히 큰 행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축제의 기간입니다. 축제. 예. 먹을 것도 풍성하고 그냥 막 이 1년 내내 이렇게 이 목축을 했던 것을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환산하는 양털을 사가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여튼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축제의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아들 잃은 슬픔도 있고
아내의 이런 슬픔도 있다 보니까 좀 이번 좀 기분 전환 좀 하자 이렇게 이제 생각난 인물이 바로 히라라고 하는 인물이었고 지금 이제 딥낫으로 이제 올라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누구죠? 그 며느리 다말이 자기 시아버지가 이 딥낫으로 올라온다 하는 소문을 이제 들은 거예요. 예. 이 며느리 입장에서 며느리는 지금 이제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뭐 자기가 큰 아들을 죽이려고 죽인 것도 아니고 둘째 아들 죽이려고도 죽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이 며느리 입장에서도 피해자잖아요. 그렇죠? 아니 괜히 와서 시집 와가지고 죽은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참 그래서 이제 이 며느리는 시아버지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친정집에 와서 있었지만 한 가지 소망하는 게 뭐겠어요? 이제 내가 이제 이 유다 집안의 대를 내가 이뤄야 된다 하는 생각을 이제 이 다말은 이제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셋째 아들이 이제 장성하기를 기다렸고 이제 이 시아버지가 자신을 부를 날만 이렇게 학수고대하고 지금 이제 기다리고 있었는데 부르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부르지 않아서 근데 이제 어느 날 이제 이 시아버지가 딥낫으로 올라온다 하는 소문을 이제 듣게 되면서 이제 이 다말이 결심을 하게 됩니다. 결심을 하는데 어떤 결심을 하냐면 이 셀라는 도저히 주지 않을 것 같고 지금까지 안 부른 거 봐서는 도저히 주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결혼해서 괜히 또 셀라마저 죽으면 참 그 돌이킬 수 없는 또 그런 부담감도 또 생각을 이제 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시아버지와 동침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아버지의 시를 이제 이어야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을 이제 굳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창녀의 복장으로 이제 이렇게 변신을 해서 시아버지를 이제 만나는 그런 장면이 이제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가 이제 이 창녀의 그 복장을 하고 이제 베일로 이제 얼굴을 가렸죠. 예, 베일로 얼굴을 가렸는데 유다가 며느리를 알아봅니까? 알아보지 못합니까? 이 가리면 못 알아보나요? 네? 가리면 못 알아볼까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왜? 아니 양털 가게 축제 행사하니까 예, 이 정신이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맛이 간 거예요 한마디로. 맛이 가니까 며느리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이 복장만 이렇게 하니까 전혀 며느리라고는 생각도 안 했고 이제 그냥 몸을 파는 여인이겠거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떤 정욕을 해결할 수 있는 도구로 지금 이제 이 여인을 이제 맞이한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가가 오가야 되겠죠. 그렇게 되면 대가를 이제 요구를 이제 하는데 뭘 줬으면 좋겠냐 이렇게 했더니 이제 염소 새끼를 이제 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염소 새끼가 당장 없잖아요. 그러면 대신에 이제 담보물을 이제 다말은 요청을 한 겁니다. 시아버지한테 이렇게 동침을 하면서 거기서 이제 담보물이 이제 뭘 줬냐면 세 가지를 줘요. 유다가 자신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한 가지 정도 준다면 이게 좀 이제 아닐 수도 있겠죠. 이제 이게 내가 나중에 이제 부인할 수도 있을 텐데 확실한 증거를 세 가지를 줍니다. 세 가지를 주면은 이제 절대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를 주게 되는 건데 첫 번째가 이제 도장을 줍니다. 도장. 두 번째는 팔찌. 세 번째는 지팡이를 주면서 유다 자신의 신분을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사람이 이게 간땡이가 커진다 그럴까요? 좀 이렇게 허세가 이제 커지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서 이제 보여준 게 지금 당장 이 염소 새끼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난 이런 사람이야. 얼마든지 줄 수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유다는 이렇게 불신앙의 길로 이렇게 들어왔지만 돈은 벌었던 것 같아요.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번쩍번쩍 빛나는 히라하고 이제 어울리면서 돈은 좀 벌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뭔가 과시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 세 가지 증거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동침한 뒤에 이제 나중에 이제 이 창녀를 또 찾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자신이 약속한 거를 이제 또 주고 담보물을 되찾아오기 위해서 이렇게 찾게 되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이렇게 창녀가 없는 그런 이제 지역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24절부터 26절까지 이제 세 번째 내용이 이제 여기서 진행이 되는데요. 유다의 죄가 만천하에 공개가 됩니다. 그동안 이제 유다는 이렇게 자꾸 이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환경 때문이야, 다른 사람 때문이야,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자기가 불신앙의 이제 삶을 살고 있잖아요. 이 불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 모든 이유도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형제들이 잘못한 거야. 요셉이 잘못한 거야. 아버지가 또 요셉을 편애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 것이지, 아버지가 편애하지 않았다면, 요셉이 그런 꿈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나는 집에서 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죽었을 때에도 자신이 잘못했다고는 생각을 하지 않은 거예요. 누가 잘못했습니까?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 모든 사단이 일어난 거,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유다는 자신의 잘못을 이렇게 인정하고 나가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고 이렇게 자신의 죄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움직여 왔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창녀하고 이렇게 동침한 사건도 합리화를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혹 때문에 내가 이런 불가피하게 이렇게 한 것이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해왔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이 천하에 이렇게 확 드러나는 그 일이 여기에 이제 되고 있습니다. 24절 한번 보실까요? 24절 보시면 졸리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석 달쯤 뒤에 어떤 이가 유다에게 고하여 이르되 내 며느리 다말이 창녀짓을 행하였고 보라 또 행음하여 아이도 배었느니라 하니 유다가 이르되 그녀를 끌어내어 불태우라 하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제 석 달이 지난 거예요. 석 달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임신한 여자는 배가 이제 불룩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누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과부가 지금 이제 임신을 했으니 이건 분명히 누구와 이제 잘못된 부적절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근데 이 내용이 누구의 귀에 들어갔습니까? 시아버지 귀에 들어간 거예요. 시아버지. 아니, 친정집 가서 있으라고 지금 했는데 불륜을 일으켜?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유다의 마음속에는 며느리에 대한 감정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안 좋았겠죠. 아주 정확한 그 범죄의 물증이, 피할 수 없는 범죄의 물증이 이제 발견됐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간통죄로 지금 이제 끌어내어서 여기 보니까 어떻게 죽이라고요? 불태워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불태워 죽이는 거는 이건 이 유다의 분노심이 얼마나 마음속에 이렇게 끌어올라왔는가. 이 여인 때문에 내 집안이 파탄났고 내 집안이 이 지경이 됐는데 지금까지 이 모든 죄의 이 원흉인 이 여인을 이제 내가 징벌해야 되겠다 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는 이제 끌려왔겠죠. 이제 끌려와서 이제 이제 마당에다 이제 그 화형대를 막 다 준비해 놓고 지금 이제 거기다가 태우려고 이제 데리고 이제 오게 되었는데 이때 이 다말은 이 씨의 임자를 공개합니다. 이 씨 자기가 갖고 있는 그 담보물을 공개하는 거.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녀가 끌려 나갈 때 자기 시아버지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이 물건들의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배었나이다 하고 또 이르기를 원하건대 이 도장과 팔찌와 지팡이가 누구의 것인지 식별해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자신의 불륜을 일으킨 그 당사자를 지금 이제 공개를 하는 장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유다는
그 시의 임자가 누군지 이제 이 담보물을 보는 순간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굴이 백지장 같이 아마 하얘지고 아마 충격으로 아마 지금 이 아마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놓여 있을 것입니다. 명백한 이 범죄의 증거가 자기 눈앞에 탁 와 있는 거예요. 그 세 가지가 명확하게. 예. 며느리하고 지금 이 관계 동침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실이 모든 사람 앞에 다 공개가 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죄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의 고백이 이제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26절 보시면 그 이제 유다의 고백이 이제 나오게 되는데요. 2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도다. 이는 내가 그녀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녀를 또 알지 아니하였도다. 예. 참 그동안에 이제 이 유다는 참 모든 것이 내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잘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그 단범을 세 가지를 딱 보는 순간 자신의 모습, 자신의 흉악한 이 잘못된 모습을 발견하고 그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 그 상황을 여기서 이제 겪게 되는 이 장면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돼요. 180도로 바뀌어지는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지금 26절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나보다 더 의로웠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고 내가 의롭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인정해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이제 유다의 집안은 어쨌든 이제 파탄난 상황이에요. 지금 이 객관적으로 볼 때 이제 셀라 하나만 살아남은 상태고 두 아들 죽었죠. 그 아내가 죽었죠. 또 며느리는 또 지금 뭐 이 불륜을 했는데 그 당사자가 다른 사람이 아닌 시아버지가 되는 완전히 초토화된 거예요. 지금 뭐 다시 재기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 이제 놓여져 있었고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한 20년 가까이 지금 머물러서 지금 살았는데 여기서 이제 머무를 수가 없는 도저히 낮 뜨거워서 어떻게 살겠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보기에도 유다는 어떤 모습을 보여요? 아주 파렴치한 그 인간으로 이제 이 낙인이 찍혀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고 여기서도 견딜 수 없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과의 이런 불륜 사건을 통해서 유다는 자신의 죄를 철저하게 여기서 회개를 하게 되고요. 본래의 자리, 나의 본래 자리로 돌아가야 되겠구나. 지금까지는 아버지의 집에서 아주 멀리 이렇게 떠나왔고 절대로 내가 다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죽어도 내가 가지 않겠다 생각을 했는데 며느리의 이 다말의 사건을 통해서 이제 내가 가야 할 곳은 어디냐? 아버지 집밖에 없구나. 나를 받아줄 곳은 아버지밖에 없구나 하는 이런 그 절대절명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유다는 이 일을 기점으로 해서 다시 야곱의 집으로 이제 돌아가게 돼요. 야곱의 집으로 돌아가서 이제 거기서 이제 그 창세기 39장의 이야기가 쭉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이제 또 7년간의 기근을 만나서 이렇게 또 이제 찾으러 가는 이야기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러면서 이제 그 어떻게 됩니까? 이제 유다가 이제 예전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시므온이 지금 이제 볼모로 잡히고 또 베냐민이 또 볼모로 잡히는 이야기가 이제 기록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거기 전면에 나선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가 나서는 거예요. 유다가 나서면서 내가 시므온의 이 그 대리인이 되겠다. 이 베냐민의 대속물이 되겠다고 자신이 그 종이 되고 이 형제들을 이제 살려주려고 하는 이제 예전에는 형제를 팔았던 그 장본인이 이제 형제를 위해서 자신의 한 목숨을 이렇게 내던지는 유다의 모습으로 바뀌어지는 이야기가 그 다음부터 쭉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7절부터 30절까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완전히 파탄나버린 이 유다의 가문이 이제 회복되는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완전히 이제 그 유다 자체는 망가졌지만
망가졌지만 그 가문은 이렇게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회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해준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며느리 다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이 분노했고 그렇게 자신이 그 경노했던 그 대상인 이 며느리, 아들을 잡아먹은 이 며느리가 유다의 가문을 일으켜주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말의 이름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참 이름도 잘 지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데, 이름을 잘 지어야 돼요. 이름을.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려나무. 예, 종려나무 아시죠? 예,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있는 이 번성과 영광, 이 상징하는 이 다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말 자신으로 보면은 참 불행한 여인이었어요. 불행한 여인입니다. 첫 번째 남편 결혼하자마자 죽었어요. 또 둘째 남편 이렇게 또 이렇게 얻었는데, 또 둘째 남편마저도 이렇게 죽게 되었습니다. 며느리, 이 다말은 이 며느리로서 최선을 다한 거예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뭐 잘못한 게 뭐 있어요? 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데,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뭐예요? 싸늘한 눈초리와 냉대만 자신에게 돌아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시아버지의 눈초리가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째 아들을 또 언제 주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친정집에 가서 이제 기다렸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제 뭐 연락이 없는 거예요. 예, 셀라가 장성했던 그런 나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시아버지의 부름이 이제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은 시아버지를 통해서 이제 후손을 이제 얻기로 이제 결심을 해왔고, 이제 시아버지와 이런 그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갖는 장면이 이제 있습니다. 이 다말의 입장에서는 이제 어떤 성적인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었죠. 예, 시아버지와 이 며느리는 나이 차이가 그래도 이제 꽤 났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다말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예요. 예. 다말에게서 가장 중요하게 생겼던 가치가 뭐냐면, 어떤 뭐 욕망을 해결하는 것도 아니었고, 자신의 이 어떤 젊은 그 과부의 이 상황에서 이 나이든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얻으려고 하는 마음만 이제 있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제 달성했던 이 다말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아마 이제 여기서 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유다가 이제 수아의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게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라고 해서 뭐 다 뭐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고요. 특히 다말의 경우는 가나안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의 이 하나님, 그리고 유다의 이 집안에 대한 이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있었을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동안에 믿고 있었던 이 그 바알 신들, 이런 신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열망이 그 마음 속에 있었고, 또 이 집안을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대를 이어서 이어야겠다고 하는 그 결단이 그 마음 속에 있었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았다면 이 젊은 과부가 나이든 시아버지하고 뭔 일이 있어서 하겠어요. 그렇죠? 설명할 방도가 없는 거죠. 그 후손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제 강한 열망과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믿음을 이제 갖고 있어서 그것이 행동으로 이제 드러났던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말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쌍둥이의 이름이 이제 거기 이제 언급이 되어 있죠. 한 명은 베레스, 또 한 명은 누구예요? 세라.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게 되는데, 베레스와 세라의 이름도 좀 약간 우리가 유념해서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베레스의 이름의 뜻은 찢어진다, 깨트려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깨진다, 이제 찢어진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세라의 이름의 뜻은 소생한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을 또 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말은 기존의 틀을 이렇게 벗어나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기존의 틀을 이렇게 벗어나서 이렇게 다시금 이렇게 이게 소생할 수 있는 그런 그 희망을 이렇게 바라보는 여인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이 두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말을 통해서 이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유다의 가문, 이 가문이 기존의 이런 이 파탄난 틀을 이제 깨트려 버리고 다시 일으켜 세워지는 그 결과, 이 태어난 아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말 며느리 다말을 통해서 유다의 죄를 이렇게 지적해 주셨어요. 그래서 유다는 이 자신의 죄를 이렇게 깨닫게 해주는 것을 통해서 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이제 그 다시 돌이키는 원래의 자리로 돌이키는 결정을 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죄를 이렇게 지적했을 때 끝까지 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죠.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죄가 이렇게 지적되었을 때 잘못했구나 하고서 이렇게 돌이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유다의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 자신이 이렇게 그 잘못이 지적되었을 때, 잘못이 드러났을 때 겸허하게 그것을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쪽으로 이렇게 반응을 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이제 이 유다의 가문이 새롭게 지금 이제 소생하게 되는 그 일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그 유다의 가문에 다말을 통해서 이렇게 은혜를 이렇게 부어 주셨던 거예요. 끊어질 뻔했던 이제 완전히 없어질 뻔했던 유다 이 지파를 이렇게 다시 되살려주는 그러한 일을 이제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가 이제 보시면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가장 으뜸이 되는 지파로 이제 변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유다 지파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언약궤 앞에서 가장 앞장서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할 때 들어가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메시아가 유다 지파를 통해서 이렇게 오시게 되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같이 룻기 4장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룻기 이렇게 나가죠. 룻기 4장 18절. 구약성경 348페이지입니다. 18절부터 22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 시작. 이제 베레스의 세대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았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았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이제 이 메시아 계보가 쭉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살펴보았던 그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라합의 남편이 누구예요? 라합의 남편 살몬이에요. 이 살몬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메시아의 계보를 이렇게 이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그 이 이방 여인들을 또 이렇게 구제받을 수 없는 이런 죄인인 이방 여인들을 이렇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이 이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는 거예요. 메시아 계보가 이렇게 났는데 이런 이 이방 여인 이 다말 그리고 저기 여리고성의 이 창녀 라합이 또 사용이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끊어져가는 예수님의 혈통을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다말이라는 거예요. 다말을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요셉의 이야기가 쭉 진행이 되면서 요셉 이야기 시작하자마자 바로 38장에 유다의 이 다말 이야기 이걸 이야기하면서 유다의 가문을 이 몰락해가는 유다의 가문을 이 며느리 다말이 이제 다시 이제 이렇게 소생시키는 이야기가 이렇게 탁 이제 박혀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계보를 유다를 통해서 이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렇게 번성케는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 메시아의 계보는 이렇게 믿음의 여인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언약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언약을 붙든 것이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유다와 같이 이렇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이 믿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록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이 볼 때도 있어서는 안 될 그런 일들이 우리 그 교회라든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것은 뭐냐면
떠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떠나는 것이 정답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이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다의 경우는 이제 떠난 케이스를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건데, 이 다말이라고 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 돌이켜서 돌아왔을 때 유다의 가문을 이렇게 소생시켜주는 이야기가 여기 38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쁨 침례교회는 이 언약을 붙들고 성취해 가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기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제 다말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